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초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성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주님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은 장엄하고 웅장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이 담긴 생명을 광활한 우주 안에 펼치십니다.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차오르는 창조주의 벅찬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구약성경 39권 929장 23,145절 중에 창조주의 기쁨을 표현한 이야기는 오직 여기 이 한 구절로 끝이 나버립니다. 상황은 곧바로 반전되죠. 인간은 신적인 경계를 허물고 창조주의 영역으로 침범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아담과 하와의 욕망, 이 욕망은 생명의 근원적인 원동력을 제공했던 창조주와의 안락한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깨어진 관계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휘감아오는 이 불안은 창조주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는 오만함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벨의 제물에만 머물렀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동족을 살해하는 참상을 저지르고 맙니다. 불안감에서 시작한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분노와 폭력을 지나서 파멸에 이르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가인을 추방해 버립니다. 인간의 사소한 내적 불안감은 추방이라는 형벌을 받아 창조주와 완전히 분리되는 실존적인 공포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공포는 인간의 잔혹함을 깨웁니다. 그 결과 세상은 인간의 폭력으로 얼룩지게 되고 하나님의 호흡을 지닌 피조물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오직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는 욕망의 각축장으로 전락해버리죠.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격정적인 시선 또한 멈춰버립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인간들에게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홍수는 인간의 포악과 부패를 이 땅에서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은 망가진 세계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아담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던 그 시간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우시죠. 창조 때 부여됐던 축복이 다시 인간에게 선포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의 반복이 아닙니다. 죄와 심판으로 단절되었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회복의 과정이 바로 모세 오경의 이야기들이죠. 회복의 과정은 오로지 창조주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숭고하고 파격적이고 또한 극적입니다. 태초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창조주의 신비가 피조물의 세계와 만나는 것, 그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고 두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계획이죠. 만남에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세계에 직접 강림하여 임재하실 거룩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한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만나시고 요셉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그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의 땅에서 한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입니다. 그의 소명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모세는 압박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하고 적막한 광야 위에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는 데 성공합니다.
성경은 성소에 임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이로써 인간은 교만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37권이 이를 말해주고 있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불신, 의식주에 대한 평안을 갈구하는 육체적인 욕망, 예측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정신적인 두려움. 이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구원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의 오만함 앞에서도 한결같이 인내하시고 그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신락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다양한 법조문을 제시합니다. 직접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말이죠. 소위 율법이라 불리는 규범, 질서, 강령, 준칙들. 겉으로 보기에 이것들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수동적으로 제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상호 간의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계입니다. 강제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상호 간의 의무 조항들은 관계를 유지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만큼 깨어지기가 쉽기도 하죠.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을 예배와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충격적인 증언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증언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학사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들에 의해 철저히 왜곡된 예배는 공동체의 존재 의미조차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인간 사회는 파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제사장 이야기를 아십니까? 능욕당한 레위인 아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통제되지 않은 인간 군상들의 민낯을 철저하게 고발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파기됐고 율법에 의한 관계 회복은 실패하고 맙니다. 인간들에게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죠. 처절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목 놓아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인간들의 비통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내친 김에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십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왕권과 세련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언제나 가치보다 효율성에 그 중심을 두게 마련이죠. 성경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는 모든 권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담지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며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위대한 왕국의 최고 권력자가 가진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사울의 잔혹함, 유부녀 아비가일을 탐하고 있는 다윗의 탐욕,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희생시킨 다윗의 광기, 정점에 이른 권력은 고삐 풀린 말과 같이 통제를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숫자로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아내 700명, 첩 300명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이방산당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7년이 걸리지만 자신의 왕궁을 꾸미는 데는 13년을 보냅니다. 7년 대 13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왕국은 분열했고 세속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에 대한 숭배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속을 향해 폭주하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하나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을 지닌 모든 피조물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현실에서 자기 욕망만을 실현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토로하는 욥기, 의인이 아닌 악인의 형통함을 고발하는 전도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주의 섭리 안에 살지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인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풍요롭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욕망 앞에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상은 참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분야에서 세속적인 가치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았고 헌금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죠. 쌓여가는 부는 대지주들을 양산했고 그들은 고리대금을 주업으로 삼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목에 빚이라는 목줄을 채워버립니다. 정치 권력은 부패했고 사법 시스템은 가진 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렸죠. 제사장들은 말씀을 땅에 내던졌고 예언자들은 번영과 풍요만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지닌 인간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등장하고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실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준엄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자신의 가족의 운명을 걸고 비통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 사회는 파멸의 벼랑 끝으로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공의와 정의의 서슬퍼런 칼날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단호하고 준엄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 심판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개입이었다면 두 번째 심판은 인간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했던 폭력,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생태적인 폭력을 이제 인간들이 되돌려받습니다. 그 참상은 실로 눈뜨고 마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숭고한 계획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요? 심판이 휩쓸고 간 거친 그루터기 위에 구원의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침묵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메아리칩니다. 돌아오라.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공포 앞에서 참혹하게 난무하는 폭력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굴욕과 수치의 사슬에 매인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의 절규, 수많은 시인들의 통곡, 수많은 지혜자들의 개탄, 수많은 예언자들의 비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지독하리만치 끈질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율법도 시스템도 지혜도 예언도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적인 발상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그의 계획을 다시 전개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오만 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던 인간의 패악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연약함으로 점철된 자신의 종을 보내기로 결심하시죠. 이사야서에 기록된 종의 노래는 그의 정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의연하게 견딥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받은 멸시는 오로지 하나님과 반목했던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인간의 시선에서 그는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배척받는 혐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는 낮은 곳에서 영광의 자루로 높아질 존귀하고 의로운 종입니다. 그가 깨어진 관계를 복구할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동행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을 장식하는 마태복음은 투박하고 단조로운 족보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 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시며 마태복음을 다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 그것은 실패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름이 나열된 족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제 눈치채셨을까요? 인간의 발상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존재가 가냘픈 호흡과 함께 연약하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가진 이 아기가 곧 약속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자신에게서 떠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린 인간들을 그 죄에서 돌이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진입했을 때 또는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공동체 일원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역사를 담담하게 증언할 뿐입니다. 더불어 그 사람들은 구원사의 결정체인 예수, 그가 누구인지 또한 담담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묘한 현상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 내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스데반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당신들은 늘 성령을 거스르며 오시리라 예언한 예수를 부인한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 여정의 출발선상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구원사적 정체성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구주로 세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신앙의 선배이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신 대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태초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예수는 사랑입니다. 예수는 끊임없는 반복과 부패를 자행하는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숭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안전하게, 윤택하게 만들 세속적인 수단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 마음에 이를 것이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불로 태워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이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빛을 밝히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과 성찬으로 임재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탐욕을 불태우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만과 오만한 자리에 서서 악인의 손을 맞잡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심령으로는 절대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참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모든 만물들을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슬픔에 잠긴 모든 숨결을, 고통에 몸서리치는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